우리들에게 소망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겁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과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부자와 거지가 등장을 하지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었고 또 그의 삶은 매일이 그냥 잔치입니다. 파티하면서 큰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거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지요. 그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지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하지도 못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여러분 버려졌다라는 것은요. 이 거지가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그의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삶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상태인데 부자가 먹다가 남은 것을 받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와 거지의 삶을 보면 두 사람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삶은 거지의 삶이 아니라 부자의 삶입니다. 부자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또 부자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는 설명을 하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것이 바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돈이 있어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늙어도 죽고 젊어도 죽을 수 있고 인기가 있어도 죽고 인기가 없어도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부자와 거지의 삶,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달랐지만 죽음이라는 공통점 앞에서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죽은 후에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처럼 또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 산 거와는 또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은 죽음 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지금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다면 거지가 지금 죽어서 있는 곳은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부자와 거지, 지금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거지가 먹었다는 것은 부자도 거지를 알았죠. 그의 대문 앞에 있었으니 출입할 때마다 거지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부자는 거지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가 죽은 후에 간 곳이 음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옥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악한 것은, 어두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이 모든 마귀들을 불과 유혹 가운데, 그 유황 가운데, 음부 가운데, 무저갱에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 회개할 기회를 이제 없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이고 지옥이고요. 이곳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지금 이러한 곳에 부자가 들어갔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면요,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받을 때 선교지에 있는 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먹는 물과 선교지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잘못 먹게 되어지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IT에 가게 되어지면 IT도 물을 파는데 이 비닐, 저희 옛날에 그 초코 우유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그것보다 물론 더 가벼운 비닐팩에 물을 파는데 이건 절대 마시지 말라 그래요. 이왕 마실 거면은 이제 버릇에 있는 물을 마셔라, 아니면은 끓여서 마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샤워할 때 또 양치를 할 때에도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양치할 때 그 물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양치할 때만이라도 마시는 물로 양치를 하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한 번은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선교 내내 설사했어요. 선교 활동을 못했어요. 방 안에만 누워 있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증이 나면 사람이 뭘 못 마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지옥 가운데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 끝에 떨어지면 내가 좀 어떤 해소를 얻겠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에 고통스러운 갈증으로 인한 음부에서, 지옥에서 정말 그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이러한 마음이 좀 우리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각심이 없어요. 특히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회화됐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해요. 내가 뭐 이 일을 해서 지옥에라도 간다, 막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스러운 곳,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곳, 한 번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회개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곳, 이미 늦은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물론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서로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 어머니도 천국과 지옥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셨고 다녀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만약에 정말 보인다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할까요? 물론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거기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후회도 없는데 그곳에서 지옥이 보인다면 그 마음이, 물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곳에 가면 끝난 거예요. 후회한다고 뭐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천국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주변 만나게 한 사람들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자, 거지, 이것보다 천국과 지옥, 주님의 영원한 나라, 안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살았을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냐? 좋은 것만 가지려고 했던 것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위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부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먹자, 많이 즐기자, 놀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에게는 이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는 좋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그 좋은 것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후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거지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고 천국에서 그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살까요? 80? 요즘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근데 200세, 300세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어찌됐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위로와 일시적인 기쁨에 우리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 흔들리고 내 믿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오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원한 절망뿐이다. 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간 탕자가 왜 어려웠다고요? 왜 힘들었다고요? 가진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허비했기 때문에? 아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딱 붙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신앙생활 누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에도 여기서부터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맞지만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은 내가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예수로 되어 예수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삶을, 천국의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는요 지금밖에 없어요. 죽음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우리 한 가지 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부자의 이름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거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사로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 지금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자의 이름은요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누구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오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육적인 부자에 대한 이 갈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요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릴 수 있고요, 잘 될 때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는 잊어버리게 하고 땅의 위로만을 받으라고, 땅이 주는 기쁨, 지금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주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위로가 내